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주보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그 김난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멘토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보고 느낀 것이 젊은이기에, 청춘이기에 느끼는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젊은 시절을 살았던 자신의 경험과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지 형님 같은 마음 또 스승 같은 마음으로 써내려간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춘이기에 느끼는,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들만이 느끼는 아픔이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학생이기에, 학생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만의 느끼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패러디하고 또 이 생각을 조금 발전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에, 동물의 세계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만이 느끼는 아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엄마나 자녀들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가장 아버지만의 아픔, 그 아버지만이 느끼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아무리 남편과 또 자녀들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엄마만이 느끼는, 어머니만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크리스찬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아픔, 영적인 눈물, 영적인 고통,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인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겠는가. 나이로 보면 젊은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해야 될 고민,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젊은 때를 쾌락과 방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이는 젊지만 청년이 아닌 거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만이 느끼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진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걸 알지 못한다 하면 이름은, 그에게 붙여진 닉네임은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본질은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30년 전에 갑작스럽게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온몸의 근육이 풀어지고 전혀 그 신경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저희 형님의 도움으로 주의를 빼고 매일 그 상계동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은 뭐 10방도 맞을 때가 있고 많이 맞을 때에는 7, 80방, 뭐 100방을 넘어가면서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 온몸이 마비되어 있을 때는요, 100방을 넘게 내 몸에 바늘을 찌르고 침을 찔러도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한 1년 반 지날 무렵에 신경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마비된 근육이 다시 힘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신경이 회복되고 몸의 근육과 이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침을 놓는데 그 따끔따끔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몸의 신경이 다 회복됐을 때에는 침을 맞으러 가면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이 침봉을 들고 옵니다. 근데 그 침을 보기만 해도 몸이 짜릿해지는 거예요. 벌써 그 분위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침을 보기만 해도 벌써 신경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신경이 회복된 뒤에도 계속 침을 맞았는데 그 맞을 때마다 그 침을 놓을 때 따끔따끔한 그 느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신경이 회복되면서 통증을 느낄 때 그 희열, 그 아픔을 내가 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아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겪는 아픔과 통증이 있습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아픔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뭔가에 내가 통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반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 통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왜 기쁘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게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이 돼서 살아나게 됐다는.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율례와 법도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 고난이 침처럼 바늘처럼 내 마음을 계속 찔러서 드디어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고 은혜다. 여러분이 고난의 깊은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 고난이 얼마나 내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너무 편안한 게 오히려 우리의 영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너무 편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오히려 기도가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늦어지고 말씀 없이도 너무 편안하니까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은혜가 아니죠. 너무 편한 것보다 오히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고난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아픔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은이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젊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느끼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어찌 사람이겠는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아픔이 있는데 그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름은 성도일 수 있으나 참 성도는 아니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를 포함해서 얼마나 큰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룻기를 다 읽어보면 그때 만약에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책 한 권을 쓰겠습니까?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역사 속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존재했다는 것 우린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 고통이 나오미의 존재감을 만들고 그 지독한 아픔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땅에 존재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편안한 생활을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모압의 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룻을 만들고 이 지독한 아픔이 나오미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통증은 너무나 아픈 거지만 그게 불행만은 아니겠다.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을 깨우고 그것이 내 안에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고 하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괴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그런 뜻이에요. 즐거움. 이 나오미는 인생은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한쪽 면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지독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또 반면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말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생의 본질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뛰어넘어 그 인생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4장 초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과 비로소라는 뜻이
이 4장 26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뜻이에요. 이 에노스가 자기가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알았어요.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비로소 믿음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로소가 없어요. 비로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에노스됨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약함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인간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가인의 강함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그것 때문에 비로소가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 에노스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걸 알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비로소의 과정이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한번 내 자신에게 정말 가슴에 대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 찾는 이 신앙적 단계가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인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 후예들도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비로소의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 성을 쌓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가인의 후예들이 에녹이 태어날 때 성을 쌓고 곡식 창고를 만들고 무기 창고 만들다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비로소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은 곳에서 부르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깊은 이너 차일드, 내적 자아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내적인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가? 저는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세상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내적 자아가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느껴져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됐다. 그래 됐다. 세상에 가진 건 없지만, 세상에 자랑거리는 없지만 내 속에 갈망하는 그 이너 차일드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근데 시편 90편 5절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그걸 셋으로 끊어가지고 처음 왕궁에 있을 때에 40년을 가리켜서 썸띵의 세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된 것처럼. 왕궁에 사니까 뭔가 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궁에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을 noth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nothing. 그 존재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존재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nothing이 됐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뭘까요? 인생의 본질이 보였어요. 인생이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다는. 아침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열기가 오면은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알 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 이 뜨거움에 바싹 말아버리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더 이상 저 애굽에 있는 왕궁을 바라보지 않아요. 부럽지도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두 개의 강을 건넌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쓰임 받을 때까지 두 개의 강을 건너는데 첫 번째 건넌 게 홍해예요. 홍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때 비로소 선민이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뭘까요? 애굽의 그 화려한 게 홍해물에 다 떠내려가는, 하나님이 부는 입김 하나에 그냥 바싹 말라버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야, 이렇게 덫이 없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민이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선민됨을 자각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서 구원해낼 때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애굽의 그 화려하고 좋은 게 그 홍해에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있는 게 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지는 거 느껴지십니까? 지식으로 말고 정말 가슴으로 느껴져야 비로소 우리가 출애굽이 돼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을 건너는데 그게 뭡니까? 537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 바벨론의 강대함이, 그 바벨론 왕국의 그 완벽한 군대가 그냥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왕국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파괴가 돼버리는, 그들이 쌓은 성이 모래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야,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의 콧김보다도 형편없이 약하구나. 그게 시편 기자들의 시예요, 시.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의 콧바람 후 한번 부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들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영적인 홍해를 건너고 영적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뒤에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시로 노래하는데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시의 느낌이 와 닿습니까? 정말 이 시의 느낌이 와 닿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야,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엔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 경험과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경험을 통해서 삶으로 육화돼 가지고, 그래, 이 말씀이 정말이야, 이 말씀이 진짜야, 이 고백으로 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다 덧없더라. 사람의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전부인 거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고백으로 나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 고백이 저절로 내게도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성경은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그 경험이 그대로 일치돼서 나오는. 여러분, 시편 기자만 이런 고백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문장이나 단어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허망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의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그 본질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더 이상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삶은 힘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도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했어요.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날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삶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펴주시는 구름 기둥을 그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노천에서 노숙까지 살을 수 있어요. 삶이 지독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감동은요,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아플 때, 내 영이 너무 아플 때, 내 영혼이 너무 깊은 통증을 만날 때, 그 통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그걸 알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떠났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제자리. 우리 본문 22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고통 때문에. 모압에서 만나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 객지에서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자식들을 앞세운 거예요. 어머니로서는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에게도 어머니 하나 남겨있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떠났던 제자리로 찾아가게 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동기가 된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저 니느웨를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민족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기준과 민족적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요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딸컥 걸린 거예요. 요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가는 길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물고기가 그를 탁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떠나온 잘못된 자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고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자 그가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되는 영적인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신약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비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의 재산을 다 가지고 그 타국에 가서 창기들과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례를 쥐어 먹으면서 돼지 우리 속에서 그 깊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문건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언제 돌이키게 됐습니까?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창기와 함께 돈을 마음껏 쓸 때에는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 마음이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쓸 게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안 가요.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 재미를 팽팽 배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쓸 거를 싹 뺏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갈등하다가 조금씩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제자리를 찾는 은혜의 첩경이 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이 제자리를 찾아야 될까요? 내 몸이나 발걸음 그것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시선이 제자리로 가야 돼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저쪽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은 여기 있어도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내 몸이 저 세상 고난과 아픔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반대로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시선이 저 세상을 향하고 내 마음이 저 세상을 향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요절 중에 욥기 42장 5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10번도 더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이 요절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선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욥이 당하는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에 욥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될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학생이면 마땅히 학생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청년이면 마땅히 청년으로 느낄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청년이에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아파야 될,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인데 마땅히 가져야 될 고난을 피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장을 떠나서 믿음의 순례를 살고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는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아픔, 고통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피하다가 더 잘못된 길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신실한 거룩한 부담, 사명과 일을,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면 그 따르는 고통, 그 따르는 부담, 따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감사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걸 지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지만 마땅히 져야 되는 고난과 아픔도 있어요. 그거를 묵묵히 지어나갈 때 이 룻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성도,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